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 두 번째 시간이에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그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사랑하면 다시 품는다. 어제는 사랑하면 징계한다 라는 제목이었다면 오늘은 사랑하면 다시 품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장 1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징벌적 사랑 이후에 다시 품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싸매어주는 사랑이에요. 달리 표현해 보면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싸매주잖아. 덮어주는 거잖아. 그죠? 징벌적 사랑 다음에 싸매어줌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에 대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계 이후에 한 손에는 매를 들지만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계시는 거죠. 징벌적 사랑은 인과응보 사랑에 가깝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싸매어 줌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에 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라고 봐요. 인간의 사랑은 인과응보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기 힘든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사랑으로 가득한 남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 이쉬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유 명사로는 신을 의미하는데 보통 명사가 되면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는 이쉬, 뒤에는 바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자는 이쉬는 여자의 상대적 의미로서 동등성을 함의한 파트너. 그냥 동등한 존재야, 우리가. 여보, 당신, 이렇게 표현하는 비슷한 거죠. 후자는 뭐냐?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남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이 이제 이 보통 명사가 되었을 때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신다? 이씨라고 일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유대인 남성이 랍비를 찾아와 새 아내가 간음했습니다. 이혼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단호하게 말하죠.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랍비가 대답하죠. 왜 이혼을 하냐? 죽여버려야 되지. 실제로 여러분 유대의 법상 이혼이 아니라 죽여야 하는 관계인 거죠. 이혼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사형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부부의 신의상 외도를 지속적으로 해? 아, 이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집 떠난 여인 다시 데리고 돌아와. 또 떠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진정으로 얘기했지만 이쉬 법적 관계로 그 여인을 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바알로 대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법적 관계로 당신을 다시 대하지 않을 거야. 법적 관계로 대한다면 뭐 이혼 상황이든 사형 상황이든 자 법적인 관계로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그 여인을 아주 합리적이고도 그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대하는 거죠. 바알을. 그런데 뭐라고 말해? 이씨로 내가 너를 대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시 당신의 여보가 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과연 남편이든 아니든 간에 바람다 집 떠나고 데리고 오면 또 떠나고 계속 이런 여인이야. 이런 남편이야. 같이 한 방에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진심으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조금 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돌아온 아내 혹은 돌아온 남편, 돌아온 북이스라엘, 설령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바알이 아니라 이슈로 대하겠다, 이슈. 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매어주는 사랑의 특징, 덮어주는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이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싸매어주는 사랑의 특징이 뭘까?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봐요.
몇 가지로 정돈해 보면 호세아 2장을 보면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사랑하리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야.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2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징벌하고 길을 막겠다라고 하시면서 반전이 14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전이 되려면 자, 징벌하고 반전이 되려면 뭔가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개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일러 친밀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분노에도 시원찮은데 타일르고 있어. 위로하고 마음을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거친 들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시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회복의 조건이 없다는 거야. 전제 조건이. 이게 싸매어주는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지. 다시 싸매어 주려면 조건을 달면 안 돼. 네가 이러면 싸매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음란하고 더러운 여성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대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아니, 회개하고 돌아와도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 아이까지 낳았어. 근데 자기 연애를 위해 또 떠났어. 하나님 말씀에 가서 데리고 와. 순종했어. 근데 그 마음은 또 딴 데 있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눈이 멀어야 되는 거죠. 내 눈에 너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네가 살아 있음만으로도 나는 고마워.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코넬 대학에서 지난주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뭐 그런 거에 깊은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 사랑의 한계가 이렇게 얄팍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여러 종족의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감정이 식는 데 걸리는 시간. 짧으면 1년, 길면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감정이 식어간대요. 첫사랑의 감정이. 이탈리아 속담에 열정으로 결혼한 커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감정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의 옷이 바뀌겠지, 점점. 처음에는 열정에서, 그 다음은 뭐 책임감, 또 배려, 존중, 또뭐 여러 가지 사랑의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어,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부터 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랑의 옷이 있어요. 그죠?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뀌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깨닫는 게 뭐냐? 그래. 사람이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그 감정은 식기 마련이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지. 식는다고 표현하면 좀 서운할 테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그죠?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와요. 내게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여인을 바라보도록 고정된 인형처럼 계속 그 여인을 내가 사랑해야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이 멀어야 되는 거죠. 15절 후반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기가 막힌 연결이죠. 아골골짜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사망의 문이죠. 우리의 일시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망의 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을 짓고 있잖아. 그죠?
원래 아골 골짜기는 여러분,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후에 그를 죽이고 묻은 골짜기잖아. 그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동족을 고통스럽게 만든, 죽음에 이르게 만든, 바로 그 죄의 장소에서 아간이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변을 고통스럽게 했잖아. 마치 사실은 그런 거죠. 고멜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과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장소를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아픈 사랑이라는 거죠. 아픈 사랑이라는 거.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언천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장가든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세 번에 걸쳐서 하죠. 무슨 말일까요?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영원히 살자. 내가 할 수 없어서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눈이 멀었어. 너 사랑하는 거 아파. 아프지만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게. 그죠? 그 어떠한 전제 조건 요구하지 않아. 그냥 네가 좋아.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예,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정말 사랑에 눈이 멀면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호세아한테 하는데 호세아는 그냥 순종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순종의 길 자체가 어떤 길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가 없고 아프고 눈이 멀고 전제가 없는 그런 길이야. 그런데 그 말씀에 그냥 사랑의 감정을 논하기 전에 자기의 감정을 고백하기 전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호세아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인 거야.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 감정을 넘어선 그 무엇이야. 사랑은 의지적인 동원이 필요한 거야. 더 나아가면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야.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야. 인간에게 속한 사랑은 절대 아가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에로스. 즉, 되게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남녀 간의 사랑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일 수 있어. 어찌 보면. 그런데 아가페 사랑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게 아가페 사랑에 가까이 가는 중요한 방법이구나. 자, 이사야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마디로 싸매어주는 덮어주는 사랑이죠. 근데 독특하자 방식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목할 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죠. 치유 방식이 독특해요. 의사들이 치유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고통이 없는 자리에서 환자를 치유해.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 방식은 어때요?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럼 내가 암에 걸리는 거야. 내가 먼저 암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내가 겪어가면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게 운디드 힐러죠. 운디드 힐러.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치유자가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상처 있는 부분이
누군가를 위한 치유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싸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픈 사랑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용서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야. 용서는 증오를 낳잖아. 원수를 용서하려면 되게 어려워, 그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 죄 사함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잖아.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용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 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되어져 가는 거. 아,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싸매어 주는 사람이 되고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거듭말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러려면 호세아 2장에서 말하는 같이 해야 할 목표들인 거죠. 전제가 없는 사랑. 때론 내가 상대에 대해 눈을 좀 멀어버리는 아픔이 있지만 사랑은 아픔이잖아요. 동시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싸매어주는 사람의 특징이다. 싸매어 주려고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